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욥기서 29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6절까지. 네, 오늘 이 29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콩밭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마음의 콩밭을 찾아서. 이 속담 자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몸이 지금 놓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또 우리 몸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 있고 또 내 몸이 움직여서 이루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몸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마주대하고 있는 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가 있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일컫는 속담이고 비판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의미지요. 근데 이 속담이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은 조선시대 주로 이제 소작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농사 짓는 농민들이. 그러면은 지주의 땅을 농사를 짓고 집에 돌아와서 이 소작새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둘러보다가 집 앞 근처에 있는 텃밭이나 밭두렁, 논두렁, 또 사냐 아래 같은 곳에다가 아무데나 심어놔도 그냥 잘 자라는 콩을 심는다 그래요. 그럼 이 콩이 이제 자라서 추수 때가 되면은 이건 온전히 내 것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새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추수 때가 되고 나니까 이 지주의 양반님이 갖고 있는 지주의 땅에서 농사 짓는 일이 바빠가지고 도대체 무르익은 자기 콩밭에서 콩을 걷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콩이라는 것이 이 동네 짓궂은 개구장이들이 서리하기가 제일 좋은 그런 작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밭일하고 주인의 논일 하면서 추수 때가 돼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마음은 내가 밭두렁에 심어놓은 그 나의 콩밭에 다 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서리는 하지 않는지, 내 콩밭은 언제 추수를 할지 마음이 콩밭에 다 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 조선시대에 있었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상황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좀 더 정확해지고 명확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는 소작인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삶의 조건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은 마치 땅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죽을 때까지의 내 목숨부터 내 몸의 외모, 가족, 그리고 나와 가족과 나라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소장농토인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내게 빌려준 소장농토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농사를 짓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행해 나가실 거예요. 단 내 몸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을 이용해서, 내 언어를 이용해서 당신의 농사를 당신 스스로 져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콩밭이 어디냐? 하늘에 계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하늘을 우리의 콩밭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나의 몫이요 나의 기업인 콩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나의 기업이고 내 몫이에요. 근데 그 나의 기업과 내 몫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내 기업이고 내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전부 다 자기 콩밭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마음은 콩밭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형을, 명령형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안 하니까. 자기 콩밭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다. 우리 콩밭은 내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콩밭은 하늘뿐이에요. 운명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소장농 주제에 자기 콩밭에 마음을 두지 않고 꼭 주인이 지어야 될 농사 일에 자기가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주인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신앙 형태라는 거죠. 자, 욥이 지금 오늘 2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변론이 끝났어요. 그리고 욥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29장, 30장, 31장은 그러한 욥의 독백을 담고 있어요. 근데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9장은 고난받기 이전의 복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현재의 고난받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은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욥의 호소가 또 나옵니다. 29장 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믿는 과거에 대한 회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으므로 내가 이러저러하게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회적으로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 아래서 만수무강을 확신했던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나의 만수무강을 확신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삶을 살았었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콩밭이 과거에 윤택했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욥의 이 상태를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가 확 드러나게 돼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보면 이래요.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자신의 몸이 처하여 있는 비천한 상태나 풍부한 상태가 어떤 영향도 마음에 끼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 그랬는데 자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족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자족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할 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적은 식량만 가지고도 나는 만족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 환경적인 비천함과 풍부함을 내 마음이 접촉하기 전에 몸은 이미 풍부함에 있거나 비천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몸이 처한 비천함과 풍부함을 접촉하고 반응하기 이전에 내 마음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의 기쁨을 가득히 아는 채로 비천함을 맞이하고 풍부함을 맞이하면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이 땅의 풍부함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낭비가 없고 나를 위해 씀이 없습니다. 또 하늘로 기뻐하는 가운데서 비천함을 맞이하게 되면은 거기에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이 몸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하늘로 만족하는 이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오케이.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이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의 상태로 마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상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욥이 이 세상에서 마음 붙일 만한 좋은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자기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기대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결단하셔서 행하신 일이니까 어차피 자기에겐 이유가 없어. 주실 때도 자기에게 이유가 없었고 가져가실 때도 자기에게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러한 간청을 드릴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의 주체적인 결단과 결정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히 마음은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냇물에서 그물을 쳐놓고는 고기를 막 몰듯이 마음이 몰려가다 보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의 딜레마가 하나님을 생각으로 바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단계에 갔지만 하나님 쪽에서 욥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오면 된다라는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이 비어 있는 채로 있지 못합니다. 무언가는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겨서 빈 속을 채워 넣어야만 됩니다. 그게 만족이고 기쁨을 향한 몸부림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금 재앙이 처한 상황과는 상관이 없는 어디로 가요? 기껏 찾아낸다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망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욥의 마음은 어디로 다시 빠져나갑니까? 지금은 재앙이 있지만은 재앙이 없던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콩밭이 재앙이 안 주어져 있던 옛날이 콩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길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우리들 앞에 두드러지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태는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단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욥의 처지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세상 밖을 향하기 시작하고 세상 밖에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답답해 할 때에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상태냐면 십자가가 주어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길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세상 것 다 잃고 나서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은 거죠.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더 이상 마음의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마음의 죽음. 자꾸 중다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데 분명해요. 이 세상에서 만족거리, 기쁨거리가 더 이상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세상 밖을 향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만 길이 없어서 답답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사건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봐도 꼭 겨울에 강에 빠져가지고 얼음 밑으로 들어갔을 때 머리를 쳐들고 나올래도 얼음에 막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질식 상태에 있다가 주님께서 구멍을 뻥 뚫어주셔서 하늘로 내 마음이 갈 수 있게 됐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십자가가 복음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우리 콩밭에, 우린 소작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농사가 지어지지만 하나님께로 돌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그걸 마귀가 뒤집어 놔가지고 이 땅에서도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거리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수가 우리에게 원죄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자꾸 이 땅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 원래 우리의 콩밭, 온전히 우리 몫인 콩밭,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 것이라서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하나님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말이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거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건 주인의 밭이에요. 내 콩밭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 도대체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살아간다는 말을 또 결론으로 내릴 게 분명한데 십자가를 생활화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냐?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곳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우린 자꾸 이렇게 불가능한 쪽으로만 생각을 몰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 눈으로, 이 육체의 눈으로 보면서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듣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고 입으로 먹고 있는데도 맛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에요. 사서삼경 중에 대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응? 대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부재언 시이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시이불견 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청이불문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이것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음으로는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가 복음이라 그러는 게 우리에게 준 사건 아니에요? 내 사건, 내 몫의 사건이에요. 그게 나의 죽음이고 내 사건이고 내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내 것으로 주어진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음이고 그거 외에는 우리 게 없잖아요. 지금. 어느 게 우리 겁니까? 제 머리카락. 빠지는 한 자락, 한 터럭이 다 정말 목숨과도 같이 귀한데 계속 빠져요. 계속. 내 게 없어요. 머리털까지 내 게 없어요. 내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 콩밭입니다. 유일한 콩밭이에요. 그 콩밭에 마음을 두고 십자가의 마음을 두고 죽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봐요. 사업을 봐요. 내 건강을 봐요. 내 건강을 마음은 내 콩밭인 십자가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챙기고 신경을 써도 이 내 게 아니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다 소장농에 불과하니까. 마음은 콩밭에 두자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 것이고 우리가 쇠고기를 먹을 때도 소가 죽어야 고기로 먹고 그리고 하다못해 쌀을 먹으려고 쌀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해도 벼가 죽어야 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렇게 죽어야 음식이 되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마음의 먹거리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내 마음이 먹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내 콩밭 십자가 주님에게 가 있으면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꼭 십자가 생활을 할 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명자가 돼서 의사가 되고 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라 그래도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검사해서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판사해서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길이라는 것, 욥의 마음과 지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소망했다가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도로 돌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것도 과거로. 그리고 욥은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과거에 누렸던 그런 복을 다시 누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재앙이 내리기 이전의 상태로 마음이 돌아가. 왜?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콩밭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마음.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없을 수가 없는데 막혀 있었다는 거야. 이 막혀 있었을 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도 앞에서는 바라지 않는 것인데도 마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재앙의 상태에 마음을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혀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게 열려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겁니까? 이겁니다. 응? 기쁜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길이 왜 복음인가를 오늘 이 본문이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른 언어로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그냥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심부재언. 마음은 사업장에서 사업의 마음이 없어요. 이건 지주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에요. 망하든 흥하든. 우리는 흥한다고 거기에 마음 둘 것도 아니고 망한다고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풍부와 비천 모두의 마음이 다 여유 있게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만족은 하늘에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욥은 친구들과는 달리 친구들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해 주셔서 복을 주시든지 낙제점을 주시든지 한다. 화를 주시든지 한다. 그런데 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좋다고 느껴지는 것을 붙잡고 나쁘다고 느껴지는 것을 뿌리치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욥은 지금 하늘로 가는 길이 막혀 있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좋았던 때로 마음이 콩밭인 줄 알고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고 왜 복음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딴 거 없어요. 마음에서 그냥 내 콩밭인 주님의 죽으심을 끊임없이 먹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하는 동안에 나한테는 봐도 보험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을 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한 이 땅에서의 콩밭인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만 먹음으로써 이 세상 모든 순간에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산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